안녕하세요. 플로그인 큐티 채널입니다. 오늘 2월 16일 목요일이고요.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인데 여러분, 전쟁은요 사람 수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죠. 전쟁은요 용감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확신 가지고 나가는 사람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 사울, 또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여기 전쟁에서는요 선제 공격을 하는 여기에 요나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같이 하는 그 젊은이 하나를 데리고 우리가 건너가자. 그래서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여러분 이 건너가서 거기에서 믿음으로 다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서 함께한 백성이 600명가량이 됐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600명밖에 안 되는 백성,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이 3절에서 아히야의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며 아기야는 에봇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비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했다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 이가봇이라는 사람은요 비느하스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가봇이 비느하스가 죽을 때 그의 아내가 아기를 낳으면서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죽었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경계에서 요나단이 전쟁을 능한 자가 되고 아직은 어린데도 그의 용사가 돼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5절에 보니까 한 바위의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이르러 섰고 하나는 남쪽의 게바 앞에 이르러 섰더니더라.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니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이 달리 있지 않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은 곳에 있지 않다. 그러나 할례 받지 않은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못 봐주겠다. 그러니 우리가 나가서 그들을 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자. 그래서 6절 하반절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그는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나이다. 나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그들을 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됐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면서 넘어지는 족족 그를 가서 찔러서 죽이는 이러한 역사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이 좀 길어서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블레셋 사람을 위해서 요나단 혼자 가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여러분 16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16절에 가서 보니까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로 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요나단 혼자가
사람 데리고 갔는데 여기저기 흩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도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계를 이리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이가봇이 에봇을 입고 있고 이 제사장을 하고 있고 이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는 괴를 가져오라는 것은 우림과 두빔이 붙어 있는 에봇 옷을 가져와라. 에봇 옷을 입은 자를 일로 데리고 와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되어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제사 버쳐 드리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블레셋의 내전이 일어나서 그들이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이 죽이고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그들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기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런데 이 요나단이 가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의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원에 지나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폭풍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가 다 이스라엘께 됩니다. 창과 칼을 만들지 않았어도 좋은 무기들이 이스라엘께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전쟁도 승리하고 또 전리품이 다 하나님의 복으로 물질로. 그래서 구원의 감격은 물질은요 옵션으로 받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쟁을 승리하고 그 물질은 전리품은 옵션으로 다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